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신앙생활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결코 나의 자랑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걸 높여드리는 시간이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미지근한 남에게 내가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간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하는 거예요. 먼저 목사님의 어렸을 때, 유소년이었을 때의 목사님의 삶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지만 상당히 유복한 가정,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위로 형님이 5분, 누나가 3분, 이렇게 해서 구남매 9명이 있어요. 제가 9번째 막내예요. 막내. 근데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41살에 부모님이 저를 낳으셨는데 부모님은 특별히 막내인 저에게 참 사랑을, 아낌없는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혹시나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시니까 내가 이 어린아이를 못 키우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드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소년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 잘하는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집에 청소를 잘했어요. 청소. 내가 가끔 경서집에 가면 책상 위에 청소가 안 돼 있거나 막 이런 걸 싫어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였지만 책상 위에 책이 다 꽂아져 있고, 그리고 서랍 정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항상. 그게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다녔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리 정돈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잘하는 것은 집안 마당 할 것 없이 청소를 잘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로를 쓸고 집안 마당을 쓸고, 이렇게 해서 정말 담배꽁초 하나 또는 이런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로 저는 참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쟤는 어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할까? 청소를 잘한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나의 그 성실도에 있어서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마당 바깥 청소를, 마당들을, 도로변을 깨끗이 쓸고 이렇게 청소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는 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모르는데 내가 뭐 인사할 거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 안 했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인데도 왜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만나서 인사했던 사람 또 모르고 또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요, 쟤는 참 청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인사도 잘한다. 이 2가지를 칭찬을 받았어요. 청소 잘하는 아이, 인사 잘하는 아이. 인사 잘하는 아이. 여러분들에게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랑하는 과정에 유소년 때에, 어렸을 때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좀 달랐던 것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안 청소할 수 있고, 또는 복도 청소할 수 있고,
지금 뭐 단독주택이 아니니까 마당 청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 책상, 이것은 항상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게 책상 정리가 잘 돼 있고 서랍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다 있는 줄 몰라서 찾고 이런 법이 없었어요. 항상 내가 놔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참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칭찬이 되고. 인사를 초등학교 때 잘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저는 은행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직장들이 종합상사도 있고 종합무역상사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랬을 수 없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종합상사도 없었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회사가 없어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오로지 노력해서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곳이 화이트 칼라로서 은행이었어요. 은행이 들어가면 돈을 다른 데보다도 2배 내지 3배를 줬어요. 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다른 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 경쟁률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몇백 대 1. 네? 자기가 그렇게 들어갈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행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데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고 비전과 꿈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해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행을 꼭 들어가야 되겠다.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신데 내가 부모님께 대학교 학비를 부모님께 대달라고 그런 마음을 안 먹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은행을 들어가서 내가 야간 대학을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네? 야간 대학을 다닐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은행을 들어가야 된다. 부모님을 떠나서 중학교 1학년 때 광주로, 제가 시골 담양의 대전면 대치리에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광주로 이렇게 유학을 갔어요. 유학이죠.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 연세가 높으시니까 부모님이 돌보고 이렇게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쌀을 이렇게 한 말 이렇게 주면은 그 쌀자루를 들고 가서 자취를 하면서 내가 밥을 해 먹고, 아침이면은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학교를 한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뛰어가서 20분, 30분에 뛰어가서 이제 아침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부모님이 깨워주고 그런 게 아니죠. 일어나야죠. 추워도 일어나야 돼. 5시에 일어나서. 근데 문제는 반찬이 문제예요. 부모님이 옆에서 챙겨주시지 않으니까 반찬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반찬이 뭐였냐? 간장하고 고추장. 밥만 해서 간장하고 고추장으로 비벼 먹고, 그리고 밥을 먹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뛰어가고, 이런 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루에 잠을 5시간 이상 자지를 않은 것 같아요. 왜? 은행에 들어가려고. 은행에 들어가면 보통 공부해갖고는 안 돼요. 주산도 1단 내지 2단이 돼야 돼. 1급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단이 있는데, 1단 내지 2단 실력이 되어야 은행 시험에, 주산 실기 시험에 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침에 가서 추운 날씨에 손가락이 얼었는데 주산 연습을 하려고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참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자취하면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뭐예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은행에 들어가야 된다. 은행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은행에 들어가서 봉급을 다른 데보다 2배, 3배 주니까
내가 정말 은행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야간 대학도 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결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추운 날씨에도 저녁이 오면 찬물로 정말 세수를 하고 이렇게 연탄불을 갈고 매일 연탄불이 갈아야 되는데 또 꺼지기도 하면 연탄불을 또 살려야 되고 밥을 해 먹으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생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 제가 늘 지금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어머님이 참 정이 많으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늘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이고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게 배웠어요. 몸에 배웠어요. 예? 나도 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은행을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했어요. 안 됐어요. 너무 경쟁이 세였어요. 예. 몇 명 뽑지는 않는데 수천 명이 이렇게 응시를 하니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리감으로 머리를 깎고 초등학생들 머리같이 머리를 작게 깎았어요. 왜냐하면 머리 감기가 좋고 머리에다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에로 절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창성에 있는 백양사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죠? 절이 큰 절이에요. 백양사. 거기에서 또 산을 하나 넘으면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너무 산세가 좋고 공기가 좋아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방을 얻어놓고 공부하는 데예요.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내가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해갖고 안 되는데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약 8개월에서 1년 가까이를 절에 들어가서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예? 그 많은 것을 외우다시피 했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은행 시험을 보는데 영어가 있고 주산이 있고 상식이 있고 또 법률 시험을 보는데 제일 문제가 영어 시험이었어요. 영어 시험. 예. 영어를 뭐 과외 받은 것도 아니고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지만 집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신앙심이 있었어요. 신앙심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행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늘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1년 산에서 내려와서 은행 시험을 이제 원서를 넣어갖고 보는데 영어 시간이 딱 돌아왔어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또는 이렇게 배울 수도 있는데 연설문 중에 위인들의 연설문 중에 링컨의 연설문 여러분 잘 알죠? 예? 국민을 위한 또 국민에 의한 이렇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렇게 해서 링컨의 연설문이 그게 상당히 긴 연설문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링컨의 연설문을 여러분 읽고 암송하다시피 하면서 링컨의 연설문을 자꾸 읽었어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 예? 그런데요, 그 은행 시험에 영어 시험 문제 해석하라고 한 그 약 40점 내지 50점 비중이 뭐였느냐? 링컨의 연설문이 해석하라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제가 반갑고 기뻤겠어요. 제가 늘 암송하고 내가 늘 읽고 해석했던 그 연설문이 시험 문제에 딱 나왔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보시오, 그 해석 문제를 자신 있게 썼어요. 그게 도움이 되어서 그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운행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 시골 동네에 면단위에서 참 경사였어요. 경사. 제가 운행에 딱 입사해가지고 서울에 발령을 받아서 한 달 첫 봉급을 탔는데 시골에 가보니까 시골에 면장님이 봉급이 제일 많았거든요. 면사무소 면장이. 그 면장 봉급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렇게 은행에서 많이 줬어요. 봉급만 준 게 아니라 수당을 주고 머리에 화이트 칼라로 기름을 포마드를 바르라고 포마드 기름값을 주고 포마드 살 돈을 주고 이렇게 덤으로 수당을 주는 게 봉급만큼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어디 맥주먹으로 술집에 못 갈 때 우리 은행원들은 그런 맥주집에 다닐 정도로 그렇게 봉급이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군대를 가도 은행에서 봉급이 나오더라고요. 은행에서 군대가 있는 3년 동안 봉급이 나오는데 안 쓰고 차곡차곡 저금을 해놨더니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은행이 복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은행을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은행 생활도 잘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청소 잘하고 인사 잘하는 거 이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내가 몸에 배인 건데 인사 잘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선배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인사성이 밝은 애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애 예?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는 맡은 일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저녁에 나를 새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경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에 가온 3가지 알고 있나요? 내가 엄마, 아빠 또 삼촌에게 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가온이 3가지가 있어요. 그걸 아마 지금 내가 얘기하면 그거였어요 얘기할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정직하며 화목하며 사랑하자. 너희 집 냉장고에 정직한 우리 집 화목한 우리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 네 냉장고에 써붙여놨지 아빠가 그게 할아버지 가온을 늘 듣고 자란 아빠가 너희들에게도 그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정직한 우리 가정, 화목한 우리 가정,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가정 이렇게 해놓은 게 그게 정직하자, 화목하자, 사랑하자 이 3가지를 늘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아빠에게 또 삼촌에게 가르쳤던 거야.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정직하면 좀 손해를 볼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정직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쟤는 정직한 사람이야. 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쟤는 인사성이 밝어.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공부하는 목적도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했다고 얘기했죠.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나의 장점이었어요. 고가를 매기는데 부모를 모시고 와서 저는 막내 아들인데 부모님을 시골에서 서울로 모시고 와서 부모를 모시고 산다. 결혼하기 전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자기는 못 오니까 자기들이 부모 모시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게 도전이 된 거야. 자, 참 잘한다. 칭찬하고요. 정직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내가 좀 낮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나만을 저기 하면은요 반드시 깎아내리고 이렇게 나에게 공격자가 생겨요. 겸손해야 돼. 사람이 겸손하고 뭐라고? 세 가지. 정직하며 화목하며 사랑하자. 화목한 거 뭔 줄 알아요? 가정에 화목하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만.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뭘 갖추었다 하더라도 내 꿈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건 반토막 성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목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쉬운 건가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나의 봉사가 있어야 되고 내 것을 손해보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이 얼마나 쉬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지만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것을 포기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인사성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직장에 가서도 한결같이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웃는 얼굴 내가 상대방한테 인사한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그 얼굴에 침 뱉을 사람 없어요. 쟤는 인사성이 밝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인사성 밝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요. 내가 모셨던 사람이 승진해서 다른 좋은 데로 가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두고 싶잖아요. 은행은 특별히 그래요. 자기 밑에 좋은 직원을 둬야 자기가 빛이 나고 편하니까. 근데 내가 모셨던 상사가 승진해서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니까 나를 자기 밑에 신복으로 일꾼으로 쓰려고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늘 자기들이 높은 데가 좋은 데로 가면은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소문이나 맞춘 사람은 누가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야? 누가 아껴주는 사람이야? 제가 무슨 백이 있어요? 시골에서 아무 백도 없어. 뭘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러나 잘한 거 하나 뭐 있어요? 인사 잘하는 거. 인사 잘하는 거.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 남의 직장 생활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지각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가서 좀 이렇게 주의도 청소도 하고 청소 잘하는 그 습관이 직장 가서도 그냥 된 거예요. 먼저 출근해서 정돈하고 청소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모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예쁨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뒤에 나보다 높으신 분들이 그걸 안 보는 것 같아서 봐요. 나의 성실성을, 나의 진실성을 보고 늘 마음에 두고 있다. 자기들이 승진하니까 높은 데로 가니까 좋은 데로 가니까 나를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다니면서 좋은 요직, 좋은 자리를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덕을 많이 보려면 인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인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인사 잘하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인사 하나 잘했더니 성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은행 생활하는데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50일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된 동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몇 분까지 간증해야 되나?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55분인데 한 2시 한 반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한 20분 더 해도 되나? 네네네네. 지금 지루하지 않지? 네. 어리사 지루하지 않지?
한 사람의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이걸 끝이면 안 돼요. 나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삶을 좀 나도 좀 바꿨으면 좋겠구나. 내가 지금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 간증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직장 생활에 참 형통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자리, 부러워하는 자리, 늘 저는 그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한대가 아니라 좋은 자리를 늘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축복해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인사 잘하는 거, 인사를 잘하고 늘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내가 맡은 바 일을 책임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성실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거예요.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결혼하면서 내 집사람도 은행에서 만났어요. 은행에서. 큰 은행의 영업부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결혼 조건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 안 하면 다른 거 나는 뭐 재산, 뭐 학벌 이런 건 몰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결혼을 승낙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 직장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주도 안 빼고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게 그런데도 적용이 돼요. 한번 신앙생활을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주일날 하루 교회 오고 주일 성수했다 이거 안 돼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가 있죠. 신앙생활은 얼마 안 됐는데도 수요일, 금요 기도회 그때는 금요 기도회가 요즘처럼 밤 10시에 만나서 11시 반 끝나가서 금요 기도회랑 안 그랬어요. 새벽 4시, 5시 반까지 했어요.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철야를 한 거예요. 철야. 그럼 직장 생활하려면 토요일날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밤을 한숨도 안 자고 철야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또 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얼마 안 돼가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믿기로 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성경책을 말씀을 외우고 싶어서 늘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그 단어장 같은 데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말씀을 외운 게 한 309절이 요절 말씀이 암송이 됐어요. 직장 다니면서 출근하면서도 외우고 퇴근해서도 외우고 한 309절을 외우니까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절 말씀 성경 구절을 한 300구절 100구절만 한번 여러분들 외워봐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틈이 나에게 오는 손님들,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대출 받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손님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걸 늘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직장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제가 은행 대리 있을 때 저는 지점장 대리가 아니라 예수님 대리다. 예수님 대리. 그 별명이었어요.
예수님 대리. 예수님 대리라고 해서 예수님 대리.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하루는 너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또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또 위에 부장에게 지점장에게 저 이돈칠 대리는 맨날 오는 손님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한 번 부르더니 너 직장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내놓고 전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또 새로운새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 안 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요절 말씀을 한 300구절 외우니까요. 입만 열면 복음 말씀이 막 나와. 첫 번째 은혜 받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내가 완전히 거듭나는 중생하는 체험적인 신앙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지를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야.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는 귀한 말씀이요. 다메섹 도사.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런 체험이 없으면 산 체험이 없으면 계속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면 나는 불안하거나 그런 초조하지 않을 수 있어. 시험을 볼 때, 은행 시험 볼 때 링컨의 연설문이 나오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링컨의 연설문을 내가 좋아했을까? 그걸 내가 왜 암송하려고 애를 썼을까?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행에 패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했던 열심을 주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많은 저기가 있지만 링컨의 연설문이 내가 애우고 싶었고 내가 좋아했고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와서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은행을 패스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연일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직장생활할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 성수를 하려면 주일날만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 예배. 그래 수요일 저녁이가 7시 반인데 직장에서 6시나 7시에 끝나가고 집에 와서 7시 반까지 거의 오기도 어려워. 오기도 어려워. 그런데 수요일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동료들이 나보고 이대리들이 오늘 수요일이야. 5시만 되면 내일을 도와주고 내가 잔어 처리를 할 테니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교회 가라고. 5시만 되면 교회에서 수요일만 되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 우리가 할 테니 빨리 퇴근하라. 그래서 52주를 수요일 날을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갈 수가 있어서 할렐루야. 근데 그러려면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그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 형편을 도와주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가도록 자기들이 나를 막 도와주는 거야. 오늘은 금요일 날은 9시에 예배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안 와도 되는데 9시에 올 수 있는데 수요일은 7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했어. 그렇게 도와줘서 52주, 1년 52주를 한 주도 안 빼고 수요 예배를 참석했다고 하는 거 직장인이 명동에 있었는데 내가 본점에 근무했는데 명동에서 퇴근해가지고 역천동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주도 빠지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에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휴가를 내죠. 이게 은행에 일주일간 한 주간 휴가를 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휴가를 얻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끼면은 9일간을 쉴 수가 있잖아. 7일간 8일간을 쉴 수가 있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풀로 휴가를 하고 그리고 이게 출근하는데 그러려다 보면은 교회를 빠지게 돼 있어. 예? 멀리 가면은 토요일날 일요일까지 휴가를 쉬고 싶어. 근데 나는 한 번도 주일을 껴서 휴가를 간 적이 없어. 이건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야. 예? 하나님께 내 주일 성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우선으로 삼았는데 내가 아예 휴가를 하루 이틀 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빠나 삼촌을 데리고 휴가를 가도 항상 금요일이면 집에 돌아와서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했어. 52주 주일 성수를 했단 말이야.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10몇 년이 됐는데 나를 장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43살에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다른 사람은 50, 60이 되어야 신앙생활 연륜을 보고 장로를 세우는데 나는 43인데도 교회에서 저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나를 장로로 세우는 거야. 큰 교회였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장로를 세웠어. 그러니 장로를 세우니 예배가 우선이요 하나님 일이 우선이에요. 직장에서 또 한 가지 기독 행회라는 게 은행에 이제 행회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강사들을 훌륭한 분들을 모아서 강당에 모여서 한 달에 예배를 드려요. 많이 모일 때는 300명, 4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대우 그룹의 자음 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던 사람이 거기 강사로 교회 장로였는데 그분이 교회 강사로 왔어요. 은행에 강사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신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다. 하나님, 내 인생을 3등분해서 내가 3분의 1은 부모님 보험 아래서 살았고 3분의 1은 내가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내 인생의 3분의 1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 누구야? 이경서 누구야? 또 이설이 모르겠어? 아니 에레사 몰라? 그렇지. 모세야 모세. 누가 대답했어 지금? 경상. 경상? 네. 이리 와. 앞으로 나와. 양복을 갈아입고 왔더니 호준이 이게 두 개가 들어있네. 모세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죠. 그리고 40에서 80세까지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40세를 살았고 80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가시떨 시내산 밑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음으로 호기심에 그이 달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120살 되도록 120에 돌아가셨는데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런 영도자로 살았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모세의 인생 스토리요. 그 대우그룹 상무이사가 그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대우그룹에서 자원당당 상무로 잘 나가지만, 지금 잘 나가고 형통하지만 출세했지만 내가 50이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우그룹 상무직을 잘 나가는 상무직, 본 것도 많은데 몇천만 원씩 공급을 받는데 그걸 사표를 내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행 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이 막 불타오르고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오직 예수 되리라고 이런 소문이 났는데 내 마음에 그게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그래, 바로 저거야. 인생은 유한하지 않고 오래 산 내 마음대로 오래 사는 게 아니야. 한 번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사는 건데, 나도 저 상무님 같이, 저 장로님 같이 모세와 같이 인생을 3등분해서 내가 25세까지는 내가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25세에서 50세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내가 50이 되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요. 은행에 봉급도 많이 주고, 예? 몇천만 원씩 주고,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은행에서 나왔어. 이렇게 복지가 잘 된 직장이 많지가 않아. 예?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빠하고 삼촌하고 대학교 등록금, 학비가 은행에서 다 대주게 돼 있어. 다 나오게 돼 있어. 근데 50이 되기 전에 신학교를 내가 가서 50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은행에 사표를 내는데, 많은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너는 참 유별나게 믿는다. 예? 어떻게 하려고? 아직 애들이 대학교도 아직 안 갔는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만두려고 그러냐? 이 좋은 직장을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와서 한인데 어떻게 해서 그만두려고 하느냐?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데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신학을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내 파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은행에 보면 큰 회사가 법정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사를 파산해서 부도를 내서 문을 닫아버리면 실직자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생기면 그 경제에 혼란이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은행이 법정 관리인으로서 그 회사를 회생하기 위해서 그 근로자들을 실직을 안 시키기 위해서 법정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법정 관리를 하는데 그 회사에 가서 회사 일을 돌보면서 회사에 필요한 돈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되니까 은행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회사를 이렇게 회생시키도록 원자재를 구입하고 제품을 팔고 수금을 하고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이 많지가 않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만 은행에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그 뭐 사야 되겠습니다. 뭐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결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할 동안 3년 6개월을 그 법정관리 회사에, 근데 아무나 법정관리 회사에 보내는 게 아니야. 예? 그런 좋은 자리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지. 예? 근데 하나님이 다 나를 글로 보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저 사람은 성실하고 기독교인이고 절대 은행에 해를 끼치거나 그 회사에 회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나니까 나를 글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회사에서 중역들 방에서
정말 시설 잘 돼 있고 에어컨 잘 돼 있고 난방 잘 돼 있고 큰 넓은 임원실에서 그렇게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6시간, 10시간은 4시간이요, 4시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공부를.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 대학원, 서울신학대학원, MDB를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여러분 한 120명, 150명 됐어요.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많았어요. 내가 은혜에 다니면서 나이 50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했든지 딱 장학금을 2명을 주는데 한 명은 전액 장학금, 한 명은 반 장학금 이렇게 장학금을 줘요. 예? 그런데 50 먹은 내가 그 장학금을 6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그냥 우연히 장학금 받았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젊은 애들이 얼마나 나를 부러워했는지 몰라. 어떻게 해서 참 직장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 외국어 같은 건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외우니까 만점이에요, 만점. 히브리어 만점, 헬라어 만점. 예? 히브리어를 해야 성경을 원어를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장학금 6번